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 호숫가에 앉으셨던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사적인 공간, 곧 제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집이라고 표현됐을 때 라자로야 얼른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집, 거처고 성령의 궁전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의 장소가 또 이런 집이라는 친밀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호숫가는 공개된 자리, 곧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의 무대, 갈릴레 호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들을 처음으로 불렀던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나아가신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을,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닫힌 울타리를 넘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의 상징이죠. 말씀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를 말씀은 또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하느님의 진리는 그렇게 갇혀있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곧 하느님 나라의 운동을 보여줍니다. 머무름이 아닌 나아감, 경계가 아닌 확장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집 안의 신앙, 우리들만의 신앙에서 벗어나 늘 전임 교황님께서도 나는 교회가 조금 더 더럽혀지고 아프고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죠. 우리도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밖에 늘 확장돼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활동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 포인트로 주님, 저의 신앙이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그 복된 발걸음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아가셨죠. 우리는 늘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당신의 순환과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도 의지적으로 걸어가셨죠. 그렇게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춰야 되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군중과 가르침의 환경에 대한 것을 13장 2절은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군중은 물가에 서 있는 장면이죠. 갈릴레아 호숫가의 자연적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강론, 청중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 위는 소리를 멀리 전달하기에 실제로도 효율적인 자연적인 이런 설교의 장소, 강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중들을 모여들자 배에 올라 앉으셨다. 여기서 앉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요.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유다교 전통에서 가르침에 권위 있는 자세, 누군가를 권위 있게 가르칠 때 앉는다,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스승으로서 이제 강론처럼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일상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위에 예수님, 성경에서 잘 알듯이 배는 늘 구원의 방주, 교회의 상징성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늘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권위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오늘날에도 상징성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13장 2절이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로고스,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군중의 모임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모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가에 수없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있는 그들은 뭐예요?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이들이에요. 메마름.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갈망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이들이 바로 그 호숫가에 가득 앉아있는 이들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배 위에 예수님은 말씀이 중심이신 스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끊임없이 당신의 복음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2절을 통해 주님, 저의 삶의 자리에서도 평범한 자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 여유가 있으려면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침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춰보면 돼요. 나에게 왔던 이웃들, 사건들, 자연의 아름다움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손길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말씀의 울림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히려 우리는 어떤 답답함에 철학관 찾아가고 막 점집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귀에 대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 이웃을 통해, 우리의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인들은 센수스 피데이라고 했죠. 영적 신함의 감각. 그래서 민감해질수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이 점점 커져가요. 근데 둔해지면 전혀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죠. 13장 3절 첫 번째 문단에서 비유 교육을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죠. 비유는 단순한 예시나 설명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독특한 말씀의 방식입니다. 비유는 익숙한 자연이나 일상의 장면을 통해 어떤 천상적인 진리의 가치를 전하는 동시에 듣는 이의 내적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열려있으면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닫혀있는 이들은 어떤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비유는 듣는 이가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님이 초대하시는 말씀의 방식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겸손한 마음, 단순한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 또 어떤 진리에 대해 갈망하는 영혼은 비유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는 마음, 교만하고 편견을 갖고 고착되어 있고 변화되기를 완강하게 거부할 때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을 수동적인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해석, 이게 무슨 뜻이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반추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초대하는 거죠. 응답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영적인 선택, 너의 마음이 열리면 이것이 너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겠지만 완고하고 닫힌다면 여전히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요구이죠. 그렇게 이 한 절을 안에서 주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제 마음, 이 뒤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에서처럼 길밭이나 돌밭이 아니라 겸손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땅, 결국 말씀은 다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를 맞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마가 와서 다 쪼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밭도 있죠. 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 씨가 뿌려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비유도 어떤 이는 쉽게 이해하고 너무나 쉽다, 어떤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싶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출발을 이제 예를 들죠.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씨 뿌리는 사람은 하느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느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시니까 동일본성이잖아요. 삼위일체 안에서. 그래서 씨는 곧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은 또 곧 누구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농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농사 방법을 들으면 처음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씨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씹죠. 그런데 팔레스티나 농사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먼저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요? 씨를 냅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섞이게 되는 것이죠. 씨를 묻는 방식이 그렇게 넓게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 씨를 묻는 방식이 팔레스티나 농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씨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등 다양한 곳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뿌릴 때 그걸 거기다 왜 뿌려? 할 수 있죠. 근데 뿌려놓고 막 섞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씨가 날아가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농사를 졌던 방식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은총이다. 말씀은 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은 땅의 상태, 그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열린 상태나 닫힌 상태를 가르치죠. 그분은 땅의 상태가 열려있거나 닫혀있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주십니다. 먼저 씨를 넉넉히 아낌없이 잔뜩 뿌리시죠. 이 비유는 하느님의 일방적이고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그곳에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어도 여의치 않고 끊임없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늘 그분은 당신의 자비로움을 전해주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땅을 좋은 땅으로 그분은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주님, 제 마음의 땅이 아직 거칠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늘 주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저 척박한 저의 마음과 같은 곳에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이제 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시작하며 이 한 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13장 4절, 먼저 이제 다양한 곳에 떨어진 그 씨 가운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게 됩니다. 길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곳을 밟고 다니죠. 땅을 오랫동안 밟으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땅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어떤 계속 다니는 길에 식물도 안 자라잖아요. 잡초도 죽게 되는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땅, 그것은 그 단단한 땅은 결국 외적으로도 단단하지만 무엇을 뜻해요? 완고하고 닫혀있는 내면의 상태죠.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 상태,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는 예수님이 뒤에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 설명해 주시죠. 다 알고 있어요. 새는 뭐예요? 마귀, 사탄,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말씀에 뿌리를 내기 전에 먼저 걷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 또 세상의 유혹, 잡음, 분심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서 새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결코 포용하지 못합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은 닫혀 있어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상태죠. 말씀은 씨처럼 파묻혀야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단단한 마음 위에서는 쉽게 외부의 유혹에 휩쓸려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길가의 씨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에 관심도 없는 많은 이들이 오늘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 너무나 편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서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카톨릭과 관련된 출판사 서적 가서 공부만 좀 해보려고 책 찾아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무감각함,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는 마음은 점점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은총이 닿기 전에 이미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앞으로 나오는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한 마음속에 있는 다 우리의 내적 상태예요. 왔다 갔다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잘 봐야겠죠. 그렇게 저의 굳어진 부분, 특별히 내 마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완고하게 굳어서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뭐 다른 누군가의 충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조언할 때 완고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자비로움을 전해거나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너무 완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의 그 굳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셔서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구절을 통해 또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죠. 돌밭은 얇은 흙이 있어요. 흙은 얇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돌과 흙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돌밭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땅에서는 씨가 빨리 싹을 틔우지만 뿌리 깊은 성장 없이 겉만 자라는 상태죠. 해는 뜨거움, 좋은 상징, 긍정적인 태양을,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태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기서의 의미는 뭐예요? 고난이죠.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수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시련이나 풍파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십자가가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 해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말라버립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 안에서 막 너무 좋아요. 하느님의 체험하고 막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막 미칠 듯이 막 열정적으로 막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때도 있죠. 근데 그 신앙의 열정이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식어버려요. 그래서 냄비처럼 뭐 근성 오뚜기처럼 팔팔 끓었다 한 수에 딱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엔 뜨겁고 감동이 클 수도 있겠지만 깊은 내적 결단이나 회개의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은 신앙은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강론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고난의 시간에,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하느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그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둠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영적인 고난의 시간의 때가 극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불러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간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도 그것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약함을 한계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수없이 그 사람의 역사 안에서 개입하고 활동하십니다. 뿌리 없는 믿음, 곧 말씀의 깊이, 신앙의 지속성,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무엇을 얻으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한결같이 항구하게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인내입니다. 그게 바로 뿌리가 깊은 것이에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신앙의 감정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처 입고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다가 조금 막 이해 못 받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 안 해. 이게 뭐예요? 그거는 신앙으로 한 게 뭐예요? 감정적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느님과의 어떤 그분과의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려움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커져 나가는 거죠. 이왕이면 그런 게 없으면 좋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더 사랑하고 아끼면 좋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아픔도 한계도 분명히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냐가 우리 영적인 성장 상태를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시련은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햇살입니다. 해는 씨를 죽이는 존재예요? 해가 씨를 죽이기 위해서 햇빛 비치나요? 아니죠. 해는 모든 식물을 자라고 살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 되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열기를 막 뜨겁게 비춰줘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그 열기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할 뿐인 겁니다. 결국 돌밭의 씨는 감정은 있으나 내면이 결단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결단하고 단호하게 의지를 갖고 그것을 하겠다라는 그 열망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5절과 6절을 통해 주님, 제가 한순간의 열정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깊이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항구하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묵상이 필요한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13장 7절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은 씨가 자라나게 했지만 함께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그 생명을 서서히 지시시키는 환경을 말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 안에 힘을 주지만 그 말씀과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의 갈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느님도 함께 숭배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것도 함께 추구하고 싶은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자라고 있을 때 한쪽의 힘이 더 커지면 다른 한쪽을 어떻게 해요? 덮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들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자라 결국은 그 가시덤불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것들, 우리들의 세상에 예수님이 뒤에서 22절에 그 가시덤불을 뭐라고 해줘요? 세상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이 그 가시덤불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해 주시죠. 결국 혼합된 마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자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덤불,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생계에 대한 고민, 재물이나 성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말씀의 힘을 결국 계속해서 눌러버려서 내적인 그 힘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속 가치가 동시에 뿌리를 내리면 더 강하게 자라는 쪽이, 인디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인디언 추장이 자신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너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운다. 그래서 흰 늑대는 좋은 것들을 쭉 얘기해 줘요. 그리고 검은 늑대는 안 좋은 거 쭉 얘기해 주고, 그래서 그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다. 그래요. 선한 쪽을 계속했으면 흰 늑대가 이기는 거고, 어둠의 악한 쪽을 하면 그 어둠이 힘을 이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더 힘쓰고 공들이고 노력하는 쪽이 다른 것을 덮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돌밭보다 더 위험합니다. 돌밭은 처음부터 뿌리가 없지만 가시덤불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외적으로 활동이 많고 신앙이 있어 보이나 내면에서는 세속적 욕망이 더 빠르게 자라나서 결국에 말씀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의 성장은 경쟁이 아닌 선택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세속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더 크게 키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내버려두면 잘 자랄까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근데 가시덤불은 내버려두면 잘 자랄까 안 자랄까요? 잘 자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잡초는 내비둬도 죽이려고 노력해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이 가시덤불, 우리가 안 좋은 걸 알지만 이것은 방치하면 죽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말씀은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관심 있게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가시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양립하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느님도 사랑하고 하느님도 따르고 싶은데 그것을 더 누르게 되는, 그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 결단을 촉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가시덤불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치워낼 용기가 있을 때 말씀은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8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은 이제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시 팔레스티나 농업에서 평균 수확량은 5배에서 많으면 15배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제시한 30배, 60배, 100배는 실제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기적적인 결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100배도 30배도 작아 보이지만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 겁니다. 좋은 땅은 잡초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지켜내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내적 상태에 따라 그 은총의 결실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좋은 땅은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예요. 내적인 나의 태도의 선택이 바로 좋은 땅을 만듭니다. 완벽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 처음부터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 하느님이 주셨던 엄청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더 말씀을 잘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열려져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꾸준히 안 돼도 실패해도 번번이 넘어져도 그 말씀을 다시금 해보려고 하는 우리네 삶의 의지의 노력이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가 돌밭에서 돌 캐고 우리가 뿌리 뽑고 하는 그 과정들이 매일 노력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는 즉각 열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지용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심든다고 바로 뿅 하고 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공들여야지 그 열매를 맺게 되죠.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씨가 뿌리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핵심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너희는 인내로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결실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결국 여기서 다 중요한 게 줄탁동시라는 말 아시죠?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쪼는 힘과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힘이 만나는 지점이 뭐예요? 그게 은총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 말씀의 씨앗에 대한 비유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은 주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잘 품고 가꾸려는 인간인 자유의지, 그래서 하느님이 그 주신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노력하는 그 은총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수확량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안에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토록 풍요로운 결실을 주십니다. 우리의 몫은 마음을 지키는 것,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늘 하느님이시죠. 그렇기에 묵상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오늘 내 마음은 말씀을 담기에 지금 무슨 땅일까? 길바닥인가? 아니면 돌이 있어서 뿌리는 있지만 깊이 못해서 시련이 오면 그네 죽어버리나? 아니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정말 좋은 땅으로 실천하여서 더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함께 또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 9절 결론적 권고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진짜 육체적 귀로 들으란 얘기예요? 아니죠.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잖아요. 따라서 영적으로 듣는 능력, 곧 듣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를 알아들어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적인 표현으로서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첫 번째가 늘 묻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들은 게 뭐예요? 단순히 외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라는 게 듣는 행위죠. 또한 동시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세대에 대해 예수님의 뒤에 또 다시 한번 비유를 들지만 그 말씀도 연결이 되죠. 비유가 끝날 때마다 이 권고가 붙는 이유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듣는 이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회심의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을 들어라 하신 것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응답의 첫 걸음입니다.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열매는 귀로 듣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겠다라는 내 삶의 의지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들음은 은총이자 책임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영적 거울과 같은 것이 비유죠.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따라서 열린 마음에는 비유는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닫혀있는 마음에는 감추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결단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이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죠. 지금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에 열린 귀입니까? 아니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신학적 핵심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느님은 마음의 상태를 보고 따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풍성히 우리에게 늘 은총을 주시죠. 같은 씨라도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굳은 마음에서는 새가 먹어버렸죠. 얕은 마음은 시련에서 타버렸고, 분주한 또 여러 가지 두 가지 갈린 마음에선 걱정이 돼서 숨을 막아버렸죠. 열려있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듣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회심, 회개, 메타노이아는 늘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알고 있잖아요. 화살을 방향을 올바른 화살 방향으로 돌리는 게 메타노이아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향, 하느님의 삶의 방향으로 내가 돌려서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래 걸리고 더디더라도 하느님 안에 강구하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결실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토양에서 이루어지죠. 둘 중 하나만으로는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총 없이는 결과가 없고, 우리가 하느님이 먼저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씨가 없으면 결실이 없죠.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 신앙의 부르심이고, 그에 대한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의 응답인 겁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총은 인간의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자유의지,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에 자유로 응답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자도의 본질은 이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할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까? 라고 10절에서 묻죠. 제자들조차 비유의 의미를 처음부터 즉시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다,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담긴 깊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에 대해
제자들이 직접 묻는 장면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는 제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중들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더 알고자 다가가서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와 군중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열려있는 마음과 닫혀있는 마음, 제자와 군중, 당신을 따를 사람과 그냥 듣고만 멈추어 설 사람들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되도록 보여주시죠. 비유는 진리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게만 드러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초대의 방식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닫힌 마음에는 감춰지지만 열린 마음에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제자들의 그 신앙의 여정도 끊임없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궁금함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물을 수 있는 용기, 또 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 또 갈망하는 것들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신비를 알아듣지 못해도 항구하게 찾고 두드리고 열리면 얻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제자도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비유의 첫 번째 이유, 계시의 선택적인 드러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허락되었다 원문을 보면 수동태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은 능동태죠. 예수님 스스로가 올라간 거고 성모님은 뭐예요? 수동태죠. 불려서 하느님께서 불려 올림을 받은 거잖아요. 이 수동태의 뜻도 뭐예요? 그들이 능동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그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신비는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적 정보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전체예요. 결국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어떤 이들에게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더 이상 없다. 그래도 끊임없이 더 많은 표징을 요구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닫힌 마음속에 안 보이죠. 바로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자신들의 이득권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신비를 당대의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과부들, 또 약자들, 죄인들이라고 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해요? 더 먼저 알아봤죠. 그래요. 하느님 구원의 그 십자가, 부활,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 계획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눈과 귀 열려있는 이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고하게 결국 내 자유의지를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용해서 완고하게 절대 이렇게 악한 쪽으로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악이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의 반대 곁으로 가게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창세기도 탈출기를 보면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침범했다라는 문맥적 의미가 아닙니다. 파라오 스스로가 그의 힘과 기득권 안에서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해도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계속했을 때 그 자신의 뜻이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스스로가 막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삶도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이 더 좋기 때문이죠. 자신이 살았던 삶을 진리를 앞에 보고 그 진리를 대면할 용기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열린 마음, 줄딱통시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적인 노력이 함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의 많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신비가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 좋은 것을 주셨지만 거부하는 이에게는 안타까움을 호소할 뿐이겠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열린 마음에는 신비가 비추어집니다. 계시는 강제가 아니라 은총으로 열리는 빛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잖아요. 우리가 다른 유교나 불교나 이런 자연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카톨릭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계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리벨라룸. 그래서 휘장을 열다,
휘장을 열어젖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던 이 커튼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의 가장 궁극적으로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잇는 더 큰 공적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 그분 안에 모든 구원의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사이비인 거죠. 따라갈 일이 없는 겁니다. 제자됨은 알도록 허락받은 존재라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계시 신비를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아는 것의 특권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것이에요. 내가 감사할 줄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그분 없이 살아가고 그분에 대해 관심도 없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이 지상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거나 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총으로 열리고 열린 마음에만 드러나는 하느님 계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된 이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겐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2절, 비유의 두 번째 이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세상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진 것은 지식이나 머리, 재능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개방성, 내면의 상태예요. 하느님의 들을 말씀을 이해하고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은 더 깊은 하나님 말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은 것처럼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구나. 신약의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이 말씀을 완성하는구나. 톱니바퀴 맞아떨어져가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미드라시 독서법. 원래 성경 주석의 전통적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또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 말씀과 톱니바퀴 맞듯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죠. 깨달음은 은총을 더 크게 불러옵니다. 하지만 다친 마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실천할 마음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이 더 무뎌져요.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깨달음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은 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낸 영적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열린 마음에 더 깊이 내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주어지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이 은총을 흡수하고 그 은총이 더 큰 은총을 부르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추구하듯이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더더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게 되고 맛들이게 되죠. 하지만 다친 마음은 그 반대가 돼요. 다친 마음은 더 다쳐요. 거부가 반복되면 영혼은 무감각해집니다. 따라서 말씀의 빛이 닿아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가진 것마저 사라진 영적 퇴행으로 이어집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나서 이 영적 퇴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영적 성장과 쇠퇴는 우리의 마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보하고 있다가도 뒤로도 더 퇴보할 수도 있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이거는 늘 반복 일어나죠. 그래서 열린 마음은 은총을 받지만 다친 마음은 그 빛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의 세 번째 이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5천 명 먹이고 소경이 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 뜨고 저른바리가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뭐라고요? 못 믿겠다. 더 큰 표징과 이적을 각오하라. 그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편견과 과도한 자기 확신, 종교적 완고함,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때 그 길만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에서 내가 무조건 옳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일들이 있을 때 한 번씩 다시 이게 정말 맞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만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이미 마음의 문을 잠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말씀의 전달이 아닌 마음의 상태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교우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은총에 열린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닫힌 사람에게는 더 깊은 무지와 완고함이 드러나길 뿐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아니죠. 스스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응답하도록 인내하고 오늘도 기다려주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비유의 열린 마음에게는 계시이며 닫힌 마음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 신비입니다. 14에서 15절, 이사야서 6장 9에서 10절,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마태오복음에서 마테오의 신학사상 중 하나가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용하기 위한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끌어오죠. 특별히 이사야에서 순환받는 야훼의 종, 또 이사야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주 표현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사야 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완고하다고 그들을 꾸짖죠. 그 백성들이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테오는 이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재현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때보다 이사야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느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고 직접적인 계시로서 기적으로서 표징으로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의 완고함 때문에 이해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영혼이 완고해지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데 있어 영적 세계에 있는 가치를 못 봐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못 봐요. 부모 안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 같은 언어의 그런 표징적인 상징적인 비감각적인 언어적 체계를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 하느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물리적으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심화된 형태로 영적인 감각, 어떤 이들은 성사 볼 때 줄 빠진 거 왜 죄가 없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많아요. 신기하게도 고해 성사 보는데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함.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능동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것. 내가 무엇인가 사람 때리고 폭행해야지만 뭐예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럼 네 일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게 영적인 무감각이 심각해지면 바로 부자와 라자로, 문 앞에 있던 라자를 보고도 관심이 없었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이 커질 때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그건 그 나라 일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문을 닫으면 은총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본문 후반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못한다. 고쳐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못한다. 하느님이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이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못한다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아닌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닫으면 은총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모독하는 것은 다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것을 스스로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닫힌 마음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버린 게 된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문맥적 의미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계시는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열림의 정도가 그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비유는 같은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열린 마음은 깨달아서 변화가 되었고 닫힌 마음은 더 완고해져서 그것을 심판합니다. 그것을 거부해버리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용은 단순한 예언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은총의 긴장을 드러내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모든 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시대와 이사야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모두 문제는 계시가 전해졌지만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의 완고함, 백성의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에도 영적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닫힌 마음은 은총에 들어갈 길을 막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더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죠. 근데도 이런 것들에 있어도 결국 더 들어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성경 말씀들이나 어떤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그 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 영적인 무감각함, 하느님의 그 은총을 스스로가 거부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16절 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눈은 이제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예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선언하셨죠.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의 열림. 제자들은 단순히 육안이 아니라 영안,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사랑의 통치가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귀가 들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물리적으로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제자들 스스로의 노력도 있지만 먼저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의 정체성으로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느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듣는 귀와 듣는 눈으로 스스로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민감성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는 능력을 지닌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이 마음을 먼저 열어주셨고 그것을 응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총은 먼저 다가오고 그 은총에 응답할 때 비로소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총에 있었고 그 은총에 우리가 자유로 응답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복이에요.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인 겁니다. 세상의 원천이신 분이니까. 그렇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설교 88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러게 지복, 직관이라고 했잖아요. 복의 원천이신 분을 직관, 그대로 보는 것.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 날, 그게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인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복을 이미 제자들이 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진복팔단도 같은 계통이죠. 나중에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뭐요? 지금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그 눈이 있다면, 신앙의 믿음의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부터 하느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과 주권의 통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열립니다. 하느님 나라의 비밀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부지들, 단순한 어린이들에게 열려졌습니다. 종교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열립니다. 제자들은 그 관계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고 듣는 삶으로 초대받은 이들이고 또 복받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세대 간의 대비, 예언자들이 갈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의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희망했습니다. 평생을 그것을 갈망하고 보고자 했어요. 시메온의 노래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시메온이 성령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성령 안에 하나의 약속을 듣죠. 죽기 전에 누굴 본다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갔는데 아직 갓난아기, 이제 정결례법을 치르기 위해서 성모님이 요셉 성령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 갓난아기 뭐 능력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뭐래요? 이제야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 가운데서 그가 이루실 놀라운 능력을 보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과 기적을 보아야지 믿겠다고 했지만 시므온은 아무런 것도 볼 수 없는 언약한 야기를 보고도 하느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구약의 그들은 멀리서나마 그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 누구도 직접 바라보지 못했죠. 반면 제자들은 예언자들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를 또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희망을 완성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들 역시도 이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성취를 통해 어떻게 해요? 늘 모시잖아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모신 사람은 없어요. 신약의 시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모셔보고 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성체성사 교회를 설립해서 세웠죠.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늘 직접적으로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몸에 모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무감각하졌죠. 그게 뭐 그냥 미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토록 갈망하고 보고자 했던 이들, 그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은총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이미 성취된 그 메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신앙인은 부족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총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은총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람은 자주 더 많은 표징과 더 많은 체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은총을 너는 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드물겠죠. 그래서 신학의 본질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총을 내가 발견하는 거,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비유는 계시의 선택적인 드러남입니다. 열린 마음은 그 뜻을 깨닫고 닫힌 마음은 같은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수용성이 우리의 은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음을 열면 더 깊이 받고 닫으면 가진 것마저 빼앗깁니다. 완고한 마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우리의 신앙의 초대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응답에 거부할 때
그 다친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멸망, 어둠으로 가게 합니다. 예언자들이 갈망하던 메시아의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복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과 성체 안에서 메시아를 보고 듣는 은총의 시대에 있습니다. 듣고 보고 깨닫는 능력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느님이 열어주시는 눈과 귀를 따라 우리가 응답하고 실천해야 그 책임이 곧 제자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라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돼서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는 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친 기도, 성경 읽음을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